입증하겠습니다.
소멸해도 않고 금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85페이지. 지금 정시령 이렇게 보인 딱장 세 번째인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가장 핵심들이 뭐냐, 오직 모든 것을 비우기를 원하는지언정 간절히 바라노니 모든 없는 것을 채우지 마라. 방법사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도에 맞추어 봤을 때 알루마리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루마리의 그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묵조선을 이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알루마리. 알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85페이지. 거기에 본문 읽어볼게요. 만약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는 지금 망정으로, 허망한 정이죠. 망정으로 헤아리는 것을 가지고 도를 삼고 있습니다. 망정으로 헤아리는 것이 만약 다하면 마음에 방수가 없습니다. 근데 망정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라 하는 게 방향과 초소가 없다 하는 건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도는 천진에서 천진하다 하는 건 조작이 없다. 조작이 없어.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혹하여 생각 속에, 망정이라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설파하시기를 그대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되어 방편을 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을 고수하여 알루마리를 내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진리가 뭔지, 도가 뭔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방향과 초소. 이 도심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방소가 없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마음이 천진하다 그랬어. 천진. 이거는 이제 조작이 없다 이런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알고 이걸 근거를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걸 보면 수행이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면은 대선사의 코칭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걸 이제 근거를 해서 우리가
알르마리가 어떤 알르마리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지적하는 게 이제 명칭을 통해서 알르마리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냥 느낌, 감각을 통해서 알르마리 하는 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알르마리가 있고, 고요한 상태를 계속 가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알르마리다. 요거는 세 번째는 바로 북조선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마음에는 방수가 없다 하는 것이 없어요. 얘기하죠. 그 근거를 해보면 안 맞는 거죠. 진리에 맞지 않다. 진리에 맞지 않는 수행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대목이 참 중요한데, 원측 스님께서는 세 가지가 맞아야만 이게 명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경, 두 번째는 행, 세 번째는 가. 요 경은 이제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이치. 그러면 교리 행가가 되죠. 요거는 이제 수행이 되겠죠. 요거는 수행한 결과를 얘기하죠. 결과는 뭐겠어요? 깨달음이죠. 그러면 경하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한 진여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도무방수, 신무방수가 다 진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오늘 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대상은 뭐냐면 달마예요. 단마를. 이 진여라든지 도라든지 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달마를 얘기합니다. 달마. 그래. 이 다른 말을 번역하면은 법이라고 번역하죠. 법은 보통 진리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측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행과 내가 이 수행을 하더라도 이 진여에 맞는 수행을 해야만이 사실은 그 결과가 진여를 깨닫는 거죠. 예, 이 진여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자가 다 딱딱 맞아야만이 명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대선사도 여기서 도무방수와 시소에 맞지 않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무방수, 신무방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음에는 방향과 초소가 없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떤 초소가 없어요. 살피고 내가 막 망상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해가 스님하고 삼조 승찬 스님의 대화에도 있고, 해가 스님하고 달마 스님의 대화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얘기하죠. 마음이 아주 불편하다기죠. 불안하고. 그래서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해가 스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 말 안에는 마음의 본성이 방소가 없다, 방향과 초소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뭐 선종에서만 하는 이야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떤 초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방향과 초수도 없고 모양도 색깔도 없는 마음에 머무르면 그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나 중국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 마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음은 마치 마술사와 같아가지고 환경을 만들어내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알고 보면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떤 초수도 없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각, 내가 사물은 시각은 뭘 의지하고 있는가? 눈을 의지하고 있고, 청각은 귀를 의지하고 있고, 후각은 코를 의지하고 있고, 미각은 혀를 의지하고 있고, 촉각은 몸을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 의식은 뭘 의지하고 있는? 의식. 의근을 의지하고 있고. 의근이 뭔가 하면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의근은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지나간 전찰나의 의식을 말라시계를 하는데 전찰나로 사라진 의식이 잠재의식이 되는데 그 잠재의식을 의지해서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찰나의 의식이 사라진 그 의식이 잠재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후찰나에 이제 그걸 의지해서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찰 마음이 전찰나로 딱 사라지면은 전찰나의 의지가 다시 후찰나 의식이 탁 일어나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어떤 머물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마음 자체가. 얘기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온갖 시비가 다 생기는 것은 이 마음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도를 닦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때 도락하는 건 방법이라든지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 진리를 얘기합니다. 도는 방향과 초석이 없다. 마음에는 방향과 초석이 없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비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자, 위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도란 생각할 것도 아니고 설명할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어느 도단이 하고 신명천멸이다. 어느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다 소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도단 신명천멸의 조건을 갖춰야만이 이 마음에 이제 방수가 없다고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나 설명을 붙인 일은 모두가 못쓰니 오히려 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다. 부처님도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도라고 했다. 이죠. 그러면 그 도라는 말에 끌려가거나 속으면 안 된다. 이름을 고수하여 알름하게 되지 말라라는 말은 의의나 명칭 등 글자에 매달리면 진실적 도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무비스님 그렇게 얘기했고 또 대선사의 말을 또 한번 보죠. 앞에서 얘기한 바와 눈면봉사가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모두 고기의 눈알을 오인해서 밝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고 명칭을 고수하여 알말을 내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마음에는 방소가 없다 하는 것은 방향과 초소가 있으면 지금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방향이 있고 초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는 소리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양과 색깔은 반드시 어느 문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어느 문자로 표현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헤아린다. 네. 어느 문자를 근거로 해서 헤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칭을 고수하여 알르마리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르마리, 헤아리는 걸 알르마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마음에는 방향과 초소가 없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또는 본래 성이. 예, 본지 분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전들 하자면 마음에 방수가 없다 하는 건 공적하다. 어디 나오느냐? 금강산매경에 나온다. 그래서 내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모양 색깔에서 어느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어느 문자 표현이 가능한 것은 내가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음에 방수가 없는 것은 여기는 벌써 어느 문자를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얘기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없어요? 어느 문자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생각 일어남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둘 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언어도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마음이 다 소멸되고 없는 자리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도의 방소가 없다 하는 이게 이제 진실. 이걸 좀 처음에 딱 제시를 한 거죠. 얘기하죠. 도락하는 이런 것이고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먼저 제시해 놓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진열학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그 수행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알아야 할 대상과 그 대상을 수행하는 것과 그 결과가 삼자가 딱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알르마디 첫 번째 어느 문자를 근거해서 알르마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얘가 맞지 않는 것이다. 알아, 왜 도하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초소 없는 왜 헤아리고 난리치고 있느냐? 또 틀렸다. 그래서 이 어느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명칭을 의지해가 헤아리는 것을 어리선이라고 해요. 어리선.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자, 봅시다. 어리선. 자, 어리선을 전문 수경에서는 걸린 문자라고 그러죠. 걸린 문자. 문자를 세워가지고 이치를 논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윗 단계에는 뭐냐면은 열애선이죠. 열애선. 열애선은 뭡니까? 아니 문자서 불임 문자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죠. 그 윗 단계가 뭡니까? 조사선이잖아요. 요 잘 보면 딱 드러납니다. 조사선은 뭔가 하면은 직지잖아. 직지인심이죠. 변성 성불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가리켜서 그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하는 게 조사선. 그리고 요거는 어리선에서 하는 거는 도장을 어디에 찍는다고 하는 거 하면 진흙에 찍는 거죠. 예, 이거 진흙이죠. 진흙에 찍은. 그러면 이게 열애선은 그러면 요거는 물에다가 물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허공에다가 독의 도장을 찍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이걸 이제 요 얘기하는 게 선몽수경이 나오는데 요걸 근거를 한번 해보죠. 자, 내가 문자를 세워가지고 이치를 원하는 거는 도장을 진흙에 찍으면 선명하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명칭을 근거해서 헤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사선을 보면 허공에 도장을 찍는 건 뭐예요? 허공에 도장을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경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마음에는 방소가 없다. 마음에는 방향과 초소가 있으면 도장을 탁 찍을 수 있는데 방향과 초소가 없이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사선이 사실은 딱 매체가 딱 맞는 거죠. 열에서는 물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흔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는 문자를 세우지 않을 뿐이지 아직까지 마음의 본성을 못 봤다. 마음의 본성이 신무의 당소예요. 그걸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본래성이라고 그러고 공적하다고 그러고 다른 말은 불성이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얘기하잖아. 얘가 이름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명칭을 고수하여 알마를 낸 것들이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진에 있지 마라라고 한 것은 이것은 바로 눈앞의 감각을 고수하여 알마를 내는 것들이다. 자, 눈앞의 감각을 고수하여 알마를 내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명칭을 고수해서 알마를 내는 것. 그게 헤아리는 거고 분별하는 거죠. 알마를 하는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각을 고수해서 분별을 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건 둘 다 맞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안 맞는 얘기죠. 자, 거기에 이제 무의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하죠. 이하는 소견이 잘못된 선사들이 자신도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 지시한 예들을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썩은 고기의 누나를 밝은 다이아몬드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밝은 암호를 가진 사람이 볼 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인데 이 얼마나 심한 표현인가. 이 말은 뭔가 하면 고기 누나를 잘못 오해해서 밝은 구슬로 착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밝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볼 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인데 이 얼마나 심한 표현인가. 부처님도 도란 언어로 표현할 길이 끊어지고 생각으로 헤아릴 길이 없다고 하였는데 다시 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온갖 언어를 빌려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기의 누나를 오인해서 밝은 구슬을 삼는 일이다. 그러나 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언어가 즉시 도다라고 했다. 언어가 대도인데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람 분별이야 더 말할 것 없이 모두 도가 된다. 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언어가 도이지만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어와 사람 분별이 도와는 아주 먼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삶을 어차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도에 합당하려면 깨달음의 관문을 투과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 선불교의 특징이다. 깨달은 사람은 육조 단경에 의하면 깨친 사람은 생각이 바로 진열이 작용이다. 불성이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고 생각하는 건 다 분별심이에요. 망상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수타니 파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집착하는 사람들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수행자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 애착이 너무 많죠. 집착이 끝으로 놓지 못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마음이 방소가 없는 줄 알면 집착할 것이 없대. 마음의 본성은 집착이 없다는데 똑같아.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그와 같다. 번뇌 속에 살면서도 그 번뇌에 끄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수행자다. 그런 사람들이 신무방속, 마음에는 방향과 초속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이걸 여기다가 초점 맞춰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좀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얘기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자, 첫 번째 명칭을 고수하여 알마를 내는 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 눈앞에 감각을 고수해서 알마를 내는 건 잘못인데, 세 번째, 여기 중요해요. 세 번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굳게 쉬고 쉬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잊고 공적한 것만을 지켜서 알마리를 내는 것이다. 푹 쉬어서 느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르려면 마치 흙이나 나무나 기와장의 돌과 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을 때를 당해 깜깜하여 무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방편으로 속박을 풀어주는 것임을 잘못 알아서 알마리를 내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북조선을 비판하는 말인데, 자, 쉬고 쉬면은 왜 될까요? 그죠? 계속 쉬어가서 나무 토막이라든지 기왓장이나 돌같이 비슷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이거죠. 두 가지, 이것도 알마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수미산이라든지 방합착이라는 공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준다, 얘기하자면. 자, 보십시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수미산 허물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든 나무, 기왓장, 돌같이 그런 걸 추구해 가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추구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데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알림말이잖아요. 추구하는 건 알림말이에요. 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마음을 고요한 상태가 오면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하는 것은 방편이에요. 여기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방편으로 속박을 풀어주는 말을 잘못 알아서 알림말이를 내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는 것은 선정을 얻어가는 건데, 선정은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극입니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조기경전에도 딱 뭐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설경에 보면은 자설경 도리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기경전에 나옵니다. 어느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제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해서 선정이 들어있는 이 수행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내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은 그 내용 보면은, 선정이 들어있는 네가 속박에 벗어났다, 난 자유롭게 됐다. 그 다음 구절 중에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앞에 연기 이법을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 선정이 있어요.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고 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났냐? 연기 이치가 드러나면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면 선정은 뭐예요? 방편이에요. 깨닫기 위한 방편이에요.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땅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선정이라 하는 이 바탕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대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모든 연기 이치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추구해 가는데 이 묵조선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걸 고요함을 궁극으로 여기고 있다. 궁극이 아닌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씹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그것도 알말이다. 이렇게. 방편을 왜 자꾸 궁극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거 알말이다. 너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거는 허물이 많으니까 버려라. 무슨 그 수비상 하는데. 그 다음 그거와 똑같은 유행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유행이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버려라. 조주스님 버리 방아차가 버려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면 아무것도 없어. 고요하기만 해요. 한 물건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거 버려. 왜? 그거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그건 애하리는 거예요. 알말이야. 그거 버려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럼 뭘 근거로 해서 대선사가 뭘 근거로 해서 자꾸 알말이고 그 문자를 명치를 근거해서 헤아리는 것도 알말이고 감각을 근거해서 헤아리는 것도 알말이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도 알말이다. 그럼 뭘 근거로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니까 신무 방소, 마음에는 방소가 얘기하는 마음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초소가 없어요. 본래 공적해요. 본래 조작이 없어요. 본래 무생이에요. 무생무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은 이 신무방수의 깨닫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봐라. 당신의 수행 방법이 틀렸지 않는 얘기죠. 수행 방법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진여라 하는 게 신무방수하는 게 진여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바로 육바라밀 수행하는 거죠. 육바라밀이 바로 진여와 딱 맞는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진여를 깨닫는 결과가 근데 원직 스님이 경행과가 딱 맞아야만이 된다. 그게 명상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도 대선사가 제일 먼저 도락하는 게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이라고 딱 제시해 놓고 바로 여기에 맞지 않는 수행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우리한테 일러주는 거죠. 언더스탠드? 네,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죠? 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선정의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를 본인이 압니까? 그럼요. 이게 선정의 상태인가 하면은 즉각 다른 생각이 또. 그러니까 선정은 아니에요.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느냐 이거죠. 예. 진짜 그 선정에 든 사람은. 자기가 알죠. 예. 근데 이제 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얻고 무식계 또 이 공무변 처정, 식무변 처정, 무소형 처정, 그 다음 비상, 비비상 처정 해가 총 8개의 선정이 있어요. 이 8개의 선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요거 잘 봐요. 의도적으로 이 선정을 만든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고요하고 고요가 쉬고 시락하는 거는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헤아린다는 말을 똑같습니다. 이게 조기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 선정에서 얘기하는 거나 딱 맞춰보면 딱 맞아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멸진정에 딱 들어갔을 때 비로소 출세간의 선정이 들어가요. 그 앞에 8개 선정, 세간 선정. 세간 선정의 특징이 뭐냐? 세간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선정. 출세간, 시간, 공간을 벗어난 선정.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봐. 팔선정은 내가 멸진정을 얻을 때 팔선정은 다 버린다. 그건 의도에 의해서 선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버릴 것까지도 없잖아요. 저절로 없어지지. 아니 의도가 들어가요. 그 의도를 버린다. 그 의도를. 네. 그 의도가 아르마리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르마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선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선정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바탕, 방편이에요. 그게 궁극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묵조선에서 얘기하는 걸 굳게 쉬고 쉬어라 하고 해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공적한 것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걸 아르마를 내는 것이다. 분별심을 내는 것이다 하고 대선사가 한 번에 딱 지적을 합니다. 요걸 코칭이라고 해요. 정실함에게 코칭해주면 수행은 요걸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뭘 근거로 해서 대선사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말하는 누구가 자꾸 눈치를 살피고 수행자가 자기가 수행을 하면 되는데 눈치를 자꾸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니냐면은 지혜가 안 생겼어요. 택법각지 법을 선택하는 힘이 없어요. 그럼 지혜는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결정력을 갖고 있어요. 결정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 탁 실행을 바로 옮기는 사람. 요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뭐 누가 뭐 바스락거리고 이런 데 신경 쓰고 이런 건 다 초보자들이야. 수행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16일 날 면장을 주는데 그래서 세 사람을 마스터를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2기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을 지도하게 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명확하게 두 사람은 벌써 택법각지가 생겨서 지혜가 생긴 상태고 한 사람은 지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자꾸 살펴요. 얘기하죠. 말을 명확하게 못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는 다른 분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해주지만 역시 지혜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참 곤란하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 과정 그 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뭔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슈퍼바이저. 그럼 슈퍼바이저가 되면 이제 비로소 자기 제자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지도자의 자격증 얻는 사람은 2급 정도는 가르칠 수 있지만 1급이나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면장을 주는 걸 뭘 정하면 코칭, 차명상 코칭 지도자 자격증이죠. 코칭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대선사와 같이 명확하게 뭐가 잘못되는 거니까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도해 주는 걸 코치해 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코치해 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코칭을 하는 일이에요. 그럼 슈퍼바이저가 되려면은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럼 능력을 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벌써 단말을 아는, 다르말을 아는, 이 진열을 아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지혜가 생겨야 돼요. 얘기하자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나 작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내가 법문을 듣든 법을 사유하든 내가 수행을 하든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슈퍼바이저를 주기가 어렵죠. 얘기하자면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30여 명이 지금 그 지도자 자격증을 얻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적어도 택법각지가 되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은 거의 소속이 안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지도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은 바로 택법각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지도자 과정에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정기적으로 자기가 수행을 하면은 수행 일기를 가서 점검받는 사람. 이 사람. 얘기하자면. 자신에서 와가지고 늘 오면은 점검을 받아. 코칭은 하는 거지, 자기가. 이 사람, 저게, 차명상 코칭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지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보는가 하면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30여 명 중에서, 코칭을 한번 해보니까 그냥 내가 다 읽으면 다 덮어버렸잖아요. 왜 덮어버렸냐? 체험자가 없기 때문에, 택법각지가 생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탁 덮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죠. 네. 그게 핵심인데 그냥 한 10분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도 내가 이 얘기를 해도 그걸 감지를 못하고 내도 엉뚱한 짓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택법각지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주긴 주는데 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알마리, 여기서 말하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했을 때 여기서 명칭을 고수해서 알마를 내거나 어떤 감각을 고수해서 알마를 내거나 그냥 시구시을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함을 추구하는 이 알마리는 신무방소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강서를 보죠. 묵조선에서 거르되게 지시하는 또 한 가지를 들어서 지적하였다. 굳게 쉬고 또 쉬어라 라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활발반을 의식활동을 푹 쉬어버리는 것은 무기공에 떨어진 것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공족한 경쟁에 살아있는 사람을 목석처럼 만드는 일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애시당초 목석이 될 수도 없지만 설사 목석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우선의 시주의 공양을 축내고 귀중한 사람이 목석이 된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건 무비 스님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무나 돌같이 된다고 이제 대선사가 했죠. 시고 시면은. 근데 이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연하계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연하계 스님의 수습차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습차제, 그러니까 수행 단계라는 뜻이죠. 요즘 말로는.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고의 작용을 끊는 수행은 올바른 게 아니다. 사고의 작용을 끊으면 안 된다. 사고의 작용. 예. 사고. 생각을 네. 잘라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지적을 해요. 섭대성론에도 똑같은 얘기를 논수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 육조단경에도 똑같이 육조 스님이 그걸 경계를 합니다. 공같이 앉아있는 것은 무교공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생각을 끊어내는 수행은 그거는 무지해지는 안 된다 하고 육조단경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세간에는 보면 허공을 궁극을 생각해서 자기 몸을 다 때려 부수고 생각 다 없애버리고 호응이 되려고 하는 수행 단체가, 수련 단체가 있죠. 이런 것도 능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지금 사고작용을 끊어내는 수준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유상 무생 외도라고 해요. 생각은 있긴 있는데 물질을 없애는다. 생각이 있다 하는 건 다 생각마저 없애는 것도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작용을 끊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달라이 라마 스님은 얘기를 해요.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는 수행,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고자를 끊어버리면 무활악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상대가 나는 자아가 있다 하고 주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못한다는 거죠. 왜 반박은? 자기 사고자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사고자가 끊는 수련을 해버리면 이 이빨이 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박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바보지. 네, 그래서 사회자를 끊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도 딱 지적을 하고, 그 여기서도 쉬어라. 이렇게 해가 목숨까지 내라. 이런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알만이 분별심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스님의 서장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종문 제1서라는 말을 또 나옵니다. 선종에서 최고의 서적을 이 의록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나성 수행하는 분은 반드시 이걸 필독서로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보면 해서 자기 어떤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안타깝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언어를 당송시대의 언어를 현대어로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 가나선을 개혁을 하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코칭한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는 가나선을 수행해가는 안내서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안내서가 부족하다. 없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은 확립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오르골로 강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학자들이든 또 이 가나선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것을 재정립해 가지고 다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스님 경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지만 난 실력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빨리 정단해서 해야 할 일이다. 책은 나와요.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나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책은 계속 나오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번 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대선사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인연을 따라 비춰보고 나쁜 지각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니 이것은 또한 총루정식을 의인해서 알름아리를 내는 것이다. 총루정식. 총루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게 뼈를 얘기하죠. 뼈. 뼈를 얘기하는 거고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무기식이라고 했습니다. 무기식. 그럼 무기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도 되지만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걸 무기라 하기 때문에 무기식은 잠재의식이라든지 또 아리아식 같은 걸 무기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총루정식은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거는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걸 오인해서 알르마를 내지 말라. 그럼 알르마를 내지 말라. 이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4개의 알르마리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인연을 따라 빛을 보고 나쁜 지각에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총류 정식을 오인해서 알르마를 낸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무비선님께서 어떻게 주석을 하신지 한번 봅시다. 역시 묵조선의 병폐를 지적하였다. 인연을 따라 비춰보라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파산나의 수행법과 유사하다. 자, 여기 연을 따라 비춰보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유사하다. 그죠? 숨을 쉬면 그 숨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따라 예의주시하고
또 만약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라면 역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는 과정과 화장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체의 동작을 또한 예의 관찰하는 방법이다. 인도에서의 초기 성관에서 행해지던 간법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가나선이 일어날 때까지 묵조선 속에 함께 섞여서 전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총루 정식이란 죽은 사람의 해골과 같은 의식이란 말인데, 그래 총루라 하는 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해골과 같은 의식이라 하면 이게 맞는 말이네요. 표층 의식이 아니죠.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이 맞아요. 그건 잠재 의식입니다. 심층 의식을 얘기하죠. 심층 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의식이에요.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건 화두를 두는 것도 의식이에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죽은 사람의 해골과 같은 의식이라는 말인데 무의식을 뜻한다. 지각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는 지각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곧 의식이 사느하게 식어버려 해골과 같은 경지가 된 것이다. 초기 성관에서는 이와 같은 간법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얘기를 해요.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을 비판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열반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인연을 따라 비추어보고 나쁜 지각이 앞에 나지 않게 하락하는 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파사나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남바 이파사나에서 초기행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비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을 궁극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열반에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을 뭘 하더라? 해심멸지라고 합니다. 예. 해심멸지. 지혜마저 멸해버리는 것. 해심이 이제 뭐더라?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소승의 수행을 해심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 자, 해심. 이 해자는 보니까, 무슨 해자냐면은, 요걸 쓰는데, 이거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해심. 예. 마음을 죄같이 해가지고, 지혜를 멸하는 거예요. 해심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심멸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소순불교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해심멸지 특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쉬고 쉬어라 하는 게 궁극지 목적입니다. 예, 해심멸지가 될 때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건 묵조선을 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무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비판은 되겠는데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 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 이제 6조 해능대사에게 법을 이은 분 중에서 현각 스님이 있습니다. 현각 스님은 무슨 수행을 했을까? 지관 수행을 했습니다.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사선이라든지 가나선이 생기기 전에 곧자를 했던 게 뭐 호흡 관찰을 하거나 이런 저게 그 수식관 같은 거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가나선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조사선을 해야 되는데 조사선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못 깨달으니까 뭘 도입해서 하는가 하면은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분이 바로 현각스님이에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무조건 그것을 사마타 위파사나를 비판해가지고 하면 곤란한 문제다. 단지 해심 멸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연을 따라서 이게 나쁜 지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하는 것도 인연을 보게 되면은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했듯이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해라. 이게 대승위파사나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가 잘 비춰보라 하는 건 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대승위파사나에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승사가 이걸 비판하는 것은 나쁜 지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을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총유 정식을 오인해서 알마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총유 정식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는데 인연 따라 비춰보고 이건 나쁜 지각을 없애라 까지 이게 비판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다. 선사들이 간혹 그렇게 오인을 하고 깊이 다 살펴보지 않고 오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얘기하자면. 그래서 해심멸지는 비판해야 돼요. 맞아요. 해심멸지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멸하고 지혜를 멸하는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거는 이제 총루정식이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은 인연이 다른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보는 것, 연기를 보는 건 삼법인을 보는 거고 공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또 한번 우리가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아까 스탄 약간 초기 경전에서 집착하는 그거를 못 적었어요. 그 부분. 아, 그거요? 예.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죠. 수타니 파타에 이렇게 나오죠. 저기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수행자로 부른다.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게 김미보살이 올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BTN에서 나온 걸 한번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이 보내주는 거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떤 교수님이 보내주는 거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준다고 김일부살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이제 BTN에 보면 BTN도 이걸 계속 해주거든요. BTN에서도 이 법문이 거기서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거는 BBS에서 하는 건 아니고 BBS 또 달라요. BBS 다르고 BTN에서 나오는 게 다르고. 달라요?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볼 필요는 BBS에서 보내주는 걸 신청해서 보든지 BTN에서 법문해주는 걸 신청해서 보든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그런 것이 좀 오거든요. 네. 네, 오기 때문에 보내줘요? 네. 알았어요.
나한테 노니까 보내줄게. 스님들 아침에 TV 보다 보니까 그 누구지? 이거 쓰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 화두는 예요? 무슨 하도? 아니 오늘 이거 우리 하도 공부하는 거. 아니 무빌 스님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스님들이 이렇게 같이 10년 수행을 해도 옆 사람이 무슨 화두를 들고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아 화두를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 누가 더 화두를 들은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야. 그렇지 뭐 비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안 그러나 화두를 받을 때는 네. 누구에게 받는 게 좋냐, 가장 근위가 있는 스님한테 받으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그 근위 힘을 빌려서 수행이 잘 될 수 있고, 별 볼일 없는 스님한테 화두를 받으면은 근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두를 들어도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참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절을 올리고 그것도 공양도 좀 많이 착 하고 화두를 받아야 아깝다는 생각이 열심히 하지. 또 이렇게 저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 의도 없이 살 수 있나요? 모든 게 다 의도인가요? 아니면 의도가 없을 경우도 있나요? 모든 행위는 의도가 일어나야만 행위가 있죠.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가 결과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마음 자체에는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의도를 이제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런 수행하는 자체가 의도입니다. 수행하는 자체가 의도인데 거기다 다시 의도를 더 보태면 수행 장애가 오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수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라 하는 것이지. 깨닫고 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진리의 작용입니다. 의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수행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깨닫고 나면은. 그래서 사고 작용을 끊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건 의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버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도 의도인가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이제 그걸 보통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얘기하자면 습관을 말을 쓰는데 그런 습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늘 알아차림 수행회가 의식의 현재 순간 늘 끼워들게 해요. 그러면 습관이 점점 이제 옛날 구습이 없어져 간다. 그 다음 수행하는 습관이 점점 깊어져 가죠. 그 대선사가 뒤에 가면은 세속의 익은 것은 엷게 하고 수행의 엷은 것은 익숙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은 익숙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반복하는 이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가 중요한데 습관도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그 습관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물론 알아차린다 하지만은 늘 알아차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습관적으로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새벽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탁 뜨지고 이러는 거는 그 전날 낮에 활동했던 습관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힘이 있어서 잠이 들었다고 저절로 탁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으면은 이제 못 깨어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의도가 될 수도 있고 의도가 안 될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예. 그거는 이제 그 전날 내가 일상생활했던 힘에 의해 가지고 새벽에 탁 일어난 그런 습관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밥 먹는 거나 그렇죠. 걷는 거나 예.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술 같은 거 이런 담배 피우는 습관이겠죠. 그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수행도 습관이에요. 습관은 무조건 나쁘게 취급하면 안 되고 좋은 습관은 기르고 나쁜 습관은 없애는 거. 그래서 보통 세속에서는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좋은 습관을 그 위에 덮어라. 이렇게 방법을 쓰죠.
그런 수행자는 수행으로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매 순간 자기가 아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다 알게 돼요. 얘기하죠.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죠.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화두를 잡는 것도 알아차림을 해요. 똑같아. 그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도 없이 하는 거는 의도 없이 할 수가 있는 건 그 습관인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자기도 피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의도라 하는 것도 좋은 의도가 있고 나쁜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를 다른 말은 업입니다. 업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있고 나쁜 의도가 있고 좋은 의도를 쓰도록 하는 게 좋다. 나쁜 의도는 쓰지 말아야 된다. 스님, 그러면 나쁜 의도 좋은 의도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도 없이 사는 게 가능한지 아니 의도가 늘 의도 없이 살아가는 거는 저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거는 마치 돌덩어리라든지 나무 토막과 같이 그거는 왜냐하면 무의식당하는 거 아닌가요? 의도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 이해되죠? 의도가 원인이 돼서 행위가 일어나. 일상생의 모든 행위는 그 전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이든 습관적이 아니든 의도 없이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의도가 없이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건 습관이라 해요. 습관. 의도 없이 생활하는 그건 습관이라는 거. 그걸 구분하게. 의도와 습관을 구분하라. 다른 거예요. 네, 의도와 그 다음에 습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라 하지 말고 그 전날 내가 생활했던 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막 공룡식시 막 구분을 잘 해요. 구분을 못해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예,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지혜가 있다. 아니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뭉뚱거리는 거는 나중에 사람이 무지해진다. 그거는 난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의도된 어떤 행동들이 계속 반복일 때 또 습관이 되는 그게 게 습관이죠.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도 어떤 면에서는 의도가 네. 최초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마음에 이제 끄달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쉽게 만일에 이제 굳이 궁극적인 것을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뭐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의도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가르면 의도라 하는데 지혜가 생기면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다 얼스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에 대해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인식 대상이 애초가 없다 그러면 의도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보살이나 부처는 그러면 의도가 없는데도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의도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 의도가 없는데도 왜 마음을 내 중생 구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뭘 얘기하면 그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방편과 지혜를 닦았던 힘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서 중생 구제. 내 중생 구제하는 강한 의지를 안 나타내고도 촥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처님은 열반에 늘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중생 구제하는 것도 보살이 인식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는 전부 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연민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의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도가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방콕하는 사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완전 사회의 나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의욕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자살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교는 마음 작용을 끊는 것을 수행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걸 빨리 생각을 해요.
스님 팔선정까지 올라가는 것도 다 의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의도가 있겠죠. 팔선정을 얻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색계심 선정을 얻고 난 뒤에 보살은 필요에 따라서 사선정을 얻거나 팔선정을 얻는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 그걸 얻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네. 자, 해야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성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려 남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